조세호 선교사님이 심어놓으신 분들은 아니시죠? 아니 이렇게 은혜롭게 미리 준비하신 것처럼 너무 은혜롭게 남겼는데 우리 참 민지자매 나눈 것처럼 그 부르신 이끌림이 있는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사람이 부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랑이 있었음을 믿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이 노래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밤이 축복성을 같이 좀 나누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날마다 그 안에 초대하시네. 사귐의 은혜 사귐의 노래 성령 안에서 살아가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날마다 그 안에 초대하시네. 사귐의 은혜 사귐의 노래 성령 안에서 살아가요. 오늘도 감사해요. 오늘도 감사해요. 오늘도 기뻐해요. 오늘도 사랑해요.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한 번 더 오늘도 감사해요. 오늘도 감사해요. 오늘도 기뻐해요. 오늘도 사랑해요.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우리 모두 주님 사랑 안에서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하며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한 박수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기 고백에 제가 이 노래 가사를 쓰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성령 안에서 뭘 쌓아갈 거냐고 고백했냐면 저는 처음에 사실 은혜를 쌓아갈 마음으로 이 곡을 썼는데 나중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사와 사랑과 기쁨을 쌓아가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백을 더하게 됐는데 오늘 딱 저희 예배 준비하면서 그 모습이었어요. 원래 저희가 싱어가 원래 6명이잖아요. 9명이었거든요. 3명이 사라졌잖아요. 한 분은 저기서 지금 자막 넘기고 있고요. 왜냐하면 자막 넘기는 지체가 갑자기 열감기 걸려서 못 오고 몸살 걸린 게 못 오고 또 한 친구가 또 있어서 못 오고 우리 싱어로 섬겨야 되는 자매는 아이들 셋 다 열감기 걸려서 못 오고 그러니까 다양한 일상에 우리에게 마주할 일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올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은혜를 쌓아갈 거냐 불평을 쌓아갈 거냐 정말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은혜를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합당하게 은혜를 쌓아가서 빈들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성찬과 잔치가 열려지는 은혜를 그 은총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빈들에서 성찬이 열린다. 새
목마르지 않으리. 그날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 모두 나오라 생명의 불가로 예수의 살과 피 나누라 누구나 오라 자 위에 들판으로 모두 나오라 모두 나오라 생명의 불가로 예수의 살과 피 나누라 누구나 오라 자 위에 들판으로 높은 안개의 그렇게 우리를 환대하시는 영원토록 우리 함께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밤에 꼭 다리가 불편하거나 그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앉아서 예배 드시려도 됩니다. 네, 그 다리가 아프신데 끝까지 서서 계시면 힘드시니까. 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에 제가 마음에 담겨진 가사가 있는데 생명의 물가라는 단어가 제가 이거 진짜 수백 번 불렀잖아요. 녹음했으니까 거의 엄청 불렀는데 생명의 물가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지금 마음에 담겨졌어요. 그래서 이곳에 왜 우리가 환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생명의 물가로 나오신 여러분, 그 한원윤 주님 품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누리고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하며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기쁨과 온전한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땅과 만민들아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과 정의를 선포케 하시고 회복시키실 거라 믿습니다. 어지럽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는 완벽하게 치우쳐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극좌도 극우도 없고 그 어딘가에서 주님의 말씀은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기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완전한 이야기들을 펼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기 때문에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다한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용납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과 정의가 우리 안에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극단적인 생각들조차도 내려놓아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셔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고백해 볼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함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매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한 번 더 주님께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음성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완전한 사랑을 노래할 때에 우리 안에 이 속 안에 담겨져 있는 저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새로워지고 은혜가 샘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말과 이 바람을 넘어선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거라 믿습니다. 제가 그 처음 화요예배를 시작하고 벌써 2023년 12월에 시작했을 때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여기 전기도 터지고 저쪽에 가서 예배 드렸거든요.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글로 남겼어요. 성령의 뜨거운 너무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예배여서 너무 행복했다고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줬는데 제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저는 염려했거든요. 전기가 터졌는데 다음 달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실 처음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저는 새겼는데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성령께서 계속 쌓아가실 거라 저는 믿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저를 회복시키고 역전시키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거라 믿습니다. 그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를 찬양하며 이 놀라우신 은혜 고백합시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아된 우리 자녀 삼으시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아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룩 거룩 나아가며 주님 품 안에서 그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새겨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우리의 의도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믿음으로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맘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님 말씀은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아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붙들 것은 오직 주 예수님을 우리가 주의 손 붙들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바라볼 것 오직 하나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말미암아 주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입술에 달려있는 말도 우리의 맘에 숨겨진 것들도 아니라 오직 이 맘에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말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겨져서 이 땅에서 마땅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결합된 모든 곳에서 승리하시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뜻을 알고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은혜로 나아갈수록 돌이켜보면 우리의 죄됨이 드러나 그저 하나님 은혜 아니고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신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부르짖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알기 원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뜻 안에 사라지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성경은 악인과 선한 이들을 구별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어딘가에서 늘 갈등하고 선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결단할 때에 분명한 말씀의 뜻 안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복된 길로 들어선 우리를 강복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김단일 목사님을 통하여 대언되어질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반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실 김단일 목사님을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예배 때 불터진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희도 첫날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시작하실까 정말 기대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하게 예배 바로 전에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터졌었어요. 저희도 엄청 긴장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목사님의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좀 부담감을 좀 덜었습니다. 채무 의식이 있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많이 주시면서 누가 예배자인가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박종호 집사님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 이걸 계속 묵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없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욕망을 예배하고 또 자기의 감정을 예배하지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지를 진짜 경험하면 그분을 예배하죠. 주님은 호산나 그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막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이 하고 막 찬양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그러죠. 저들의 입 좀 닫게 해달라고, 너무 시끄럽다고. 주님 뭐라 하십니까? 저들이 입을 닫으면 내가 돌을 들어서라도 찬양 받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참으로 찾으시는 그 예배, 오늘 이 자리가 되었다고 믿고 또 그런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짧으니까 세 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며칠 전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이거는 제가 주일날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결론으로 내렸거든요. 남자들이여 제발 싸우지 말고 분노와 다툼이 없이 너의 기도 각처에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 이게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 교회에 있는 남자 성도들에게 외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요. 남자들이여 분노와 다툼이 없이 각처에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론, 그거는 남자들이 기도하는 교회예요. 오늘날은 여자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주로 기도의 자를 지키는데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남자들이 교회에서 다투고 이런저런 정치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교회를 꿈꿨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다라고 제가 막 우리 킴있게 선포했더니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그 설교를 이제 제자반 집사님이 그 설교를 집에 가서 요약해야 되거든요. 그 설교를 듣다가 엄마의 설교를 듣고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신의 상황에 빗대서 하나의 그림을 엄마한테 그려서 준 거예요. 그 그림이 요겁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뭐냐? 이 아이의 꿈이 싱어입니다. 싱어, 가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수도 그냥 찬양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찬양 리더는 아니고 그냥 가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옆에 사람이 다 사람이에요. 이 지금 뒷모습이죠. 이건 이쪽 뒷모습이고 무대에서 얘가 있는데 이 지금 다 사람이에요. 뭐라고 써 있는지 잘 안 보이시죠? 뭐라고 써 있냐면 너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아. 여기 뭐냐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뚱뚱해. 그것도 못하니 넌 너무 잘 삐져. 최악이야. 바보야. 넌 가수 못돼. 못생겼어. 포기해. 너는 내 친구가 아니야. 여러분, 이 아이를 둘러싼 말들이 뭐예요? 이 아이를 온통 두렵게 하는 말들이에요. 너는 못해. 포기해. 네가 무슨 가수가 될 수 있어. 너보다 내가 낫다. 이런 말들로 얘가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자기는 가수하는 게 꿈인데 주변의 사람들의 모든 소리는 다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 아이의 표정은 보십시오.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웃고 있어요. 음표 위에서 손을 들고 이렇게 있죠. 이 아이가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설교를 들었어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너는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 이 말을 듣고 애가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이 문자를 받고요. 얼마나 가슴이 막 뛰는지요.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죠. 너는 나보다 못해. 포기해. 똑바로 해. 너는 가수가 될 수 없어. 이런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이 아이도 듣고 사는데 그런 괴로운 이런 씨름 속에서 이 아이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동시에 제가 이제 됐다.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줄 아는 아이라면 그 기도가 그 아이에게 시작됐다면 이 마음에 힘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저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 아이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너는 나보다 못해. 너는 잘 못해. 포기해.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최악이야. 내 인생은 실패했어. 수많은 우리도 이런 얘기 속에 삽니다. 비교 속에 살고 수많은 그런 세상의 목소리 속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자신이 아무리 지키려고 마음 먹었다 한들 세상의 목소리에 둘러싸여 있으면 어느덧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에 두렵기만 해집니다. 오늘날 청년들, 전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65만의 청년들이 집 밖을 못 나와서 2년간 집안에 거주하고 있다는 그 통계. 65만이면요,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의 비교, 사람들과의 경쟁, 사람들의 이 세상 속의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이 자신의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65만 명의 청년들, 어떡합니까?
사실 우리가 겉으로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있지만 동시에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이 8절에서 10절까지 읽었지만 요 14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은 본문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볼 때 멋지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버러지 같은 표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인생이 지렁이 같이 보여지시나 봐요, 주님이. 여러분은 지렁이 요새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어렸을 때 보면 비가 오면 어김없이 땅에서 이렇게 지렁이들이 올라옵니다. 바깥으로 나오죠. 그러나 또 종종 보면 못 돌아가 가지고 햇볕이 쨍쨍 찌면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 그런 지렁이들 참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존재로 이 세상의 무게를 어떻게 견디고 삽니까? 저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대단해 보여요. 제가 모태신앙에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나님 안 믿고 살지? 그럼 뭘 믿고 사는 걸까? 뭐에 의지하고 살까? 두려울 때, 뭔가 길을 결정해야 될 때, 자기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도대체 뭘 믿고 사는 거지? 뭘 의지하고 사는 거지? 전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볼 때에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삶이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목사인데도 그렇습니다. 저희 성도들 만나봐도 다 그래요. 무거운 짐을 안 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인생을 보면 인생은 막 대단하게 막 성공하고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다 이 지렁이 같은 거예요. 이게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지렁이 같은 존재가 이 세상을 지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가끔가다 인생이 참으로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내 존재가 이 힘이 없는 지렁이 같은 나 자신이라고 느낀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과 어떤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은 저를 참 힘있게 저를 일으켰던 말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없다면 지렁이 같은 우리의 인생이 이 거대한 세상의 짐을 어떻게 갖고 살아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놀라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이사야 41장은 이사야서가 이제 40장 39장까지는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면 40장부터는 회복의 말씀인데 이 41장은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기 1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의 예언의 말씀인데 이걸 언제적에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종살이를 하죠. 그리고 533년 이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귀환을 한다 하지만 고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가서 뭐 가옥 한 채 남아있지 않고요. 성문은 다 불탔고 성벽도 무너졌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옛날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돌 위에 돌이 무너질 거라고 돌 위에 돌이 쌓일 것처럼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했던 그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과연 그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몸은 풀려났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풀려나서 가고 있을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런 지금 희망이 없고 너희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붙들 거고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지킬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역사 속에서 참으로 이 일은 일어났고 주전 533년이 되면 38년이 되면 이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 그들에게만 한 약속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약속으로 듣고 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의 종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를 피로 사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사셨다니까요.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우리를 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종 이스라엘아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이기도 해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가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내가 내 인생을 두려워해요? 그가 나를 돕겠다고 하시는데. 나의 종 이스라엘아라는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이기도 해요. 또 어떻습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 그러잖아요. 8절에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먼저 택하신 분 계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더듬어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것처럼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 하십니까? 세 번째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는데, 우리 주님의 친구 맞죠? 우리는 주님의 벗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호칭하고 있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이스라엘아, 아브라함의 자손아라는 말은 우리를 향한 말이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다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 538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들었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한번 대비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가 암담합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괜찮아요. 내가 나의 것이면 두렵죠. 그러나 그가 나의 주인 되시면 두렵지 않아도 돼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니까. 제가 그러면서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성경 내내 하신 말씀이에요. 신약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하셨어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메시지는 일관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야죠. 두려움이 임할 때에 두려워만 하지 말고,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이 약속 그대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우리 이렇게 외치고 말할 수 있어야죠. 제가 못하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박정호 장로님의 찬양인데 후렴만 불러볼게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아라.
약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이 찬양은 우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정말 불러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때로는 생각하기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파도가 치지 않을 때는 하나님 함께 하실 것 같은데 정작 파도가 치면 깊은 바다로 빠져가는 베드로와 같을 때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합니까?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질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그분이 어떠한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말을 어기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을 지키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도 그러실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어서 시건치 아니신다고 하셨고 우리는 우리가 뱉은 말을 못 지키죠. 지난주에 내가 했던 말을 오늘 못 지키고 있는 나를 봐요. 그리고 내가 한 말조차도 때로는 잊어버려요. 약속도 잊어버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자신이 입에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저쪽에서 열매가 된 다음에 돌아와요. 다시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자신이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저쪽에 가서 열매를 맺어야 돌아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에요.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저쪽에서 빛이 딱 존재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물 사이에 궁창을 내라, 궁창이 있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궁창이 열리고 물과 물이 위아래로 갈라지면서 궁창이 생기죠.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지고 명령에 순종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파도를 명하여 주님이 잠잠하라 명하시면 파도가 막 순종하고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 막 나사로가 무덤에서 막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저기에서 반드시 결과를 맺어야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지켜진다니까요. 여러분을 향하여 근데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저게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라는 말씀을 내가 딱 붙잡으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만 그 말씀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고 저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그 나이가 75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언제 이루어집니까? 100세에 이루어지잖아요. 25년입니다. 25년. 2년 5개월이 아니에요. 25년이라니까요. 25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속성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니가 무슨 뜻입니까?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하는 위대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착각해서 내가 신실하지 않으니까 주님도 신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이 신실하다는 고백은 내가 신실하지 못해도 나에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쌍방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신실하지 못해도
내가 신실하지 못한 상태로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세요. 그것이 미쁘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거 잘 못 보죠. 내가 이 사람한테 신실하지 못하면 저 사람도 나한테 신실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내가 신실하지 못할 때라도 나를 향하여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회복하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깊이 오늘 이 밤에 회복하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송두리째 흔들리면 그 믿음이 다 파산해 버리죠.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외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다 잡아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변화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이런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배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배에 물이 차오르고 파도가 삼킬 것처럼 그들을 엄습해오자 그들은 너무 두려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우리 같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알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에 파도가 치고 두려움이 엄습해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런 내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분명히 엄청난 찬양도 했고 엄청난 믿음의 고백도 가졌는데 정작 파도 앞에서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흔들어 깨우는 이 제자들 향해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의 인생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데도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송두리째 흔들어질 때 우리들은 엄청난 위험과 또 위기를 겪죠.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믿음이 필요한데요. 저는 성경의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게 감동이 되었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저희 교회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서 한번 준비하다가 요셉을 묵상하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돼요? 시기를 받죠. 그렇죠? 맨날 왜 아빠는 야곱이 문제예요. 왜 채색 옷을 요셉에만 입혀? 나도 나 같아도 샘나겠어요. 그렇죠? 왜 편애를 해요? 아빠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요셉이 편애를 받고 이제 이복 동생이어서 그렇죠. 사실은 이복 동생이어서 그런데 그런 요셉이 편애를 받고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구덩이에 던져지죠. 그러니까 살해 어차피 거의 죽게 되는 거죠.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과 다름이 없는 그 구덩이에 빠져지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요셉의 나이를 15세로 추정하거든요. 이 당시에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가지고요. 그 형들이 집단 린치해가지고 저기 어디 창고에다 가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대어로 번역해 보면 요셉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 팔려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웬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꼬였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현실이 그의 앞에 닥쳤죠.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뭐로 몰려요? 성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옥살이를 또 하는 거예요. 참 기구해도 이런 기구한 인생.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이 중에 정말 한 가지라도 경험해 보세요. 그런 분 있으세요?
형들에게 시기 받아가지고 외국에 팔려본 적이 있으세요? 그 나라 갔는데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그 나라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만큼 이런 인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라는 말들이 몇 번 나오는데요. 이 말들이 다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채색옷 입고 즐기고 있을 때는 안 나와요.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도 안 나옵니다. 언제만 나온 줄 아세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가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의 일에 형통하게 하시고, 그가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같고,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너져가고 이렇게 어려움의 연속인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요셉의 말처럼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더 신실하게 지키시고자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것이에요. 요셉이 자신의 삶이 자기가 꿈꿨던 곳에 있지 않고 내가 꿈꾸던 삶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시지 않은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지금 있지 못하고, 때로는 내 인생의 길이 이렇게 우회하고 있는 것 같은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우리가 원하던 장소에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지금 있지 않아도 주님 우리를 버리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것을 요셉이 믿었기 때문에 그는 창세기 45장 5절에서 그의 인생이 이제 요셉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형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형들과 대면하는 그때가 되었을 때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멋진 말입니다. 요셉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자신의 고난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고난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그가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요셉은 드디어 보는 거죠. 자신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들었더니 나중에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한 다음에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멋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을 모릅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하고 만만치 않은 인생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냥 개척교회가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는 철산리, 광명시에 있는 철산리 옛날에 개발도 안 된 그 야산에서 군용 텐트 치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지금도 제가 그 사진이 있는데요. 정말 야산에 군용 막사에 광명제일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야산에 있는 텐트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침대가 있었는데 밑으로 막 토끼가 막 들어오고요.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광야 교회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착한 곳이 종이공장 한 칸 안에서 개척이 또 교회가 되었고, 나중에도 이렇게 개척 교회를 참 아버지 많이 하셨는데
왜 아버지는 자꾸 이렇게 은사가 없으신데 개척교회를 하시는지 평생 이제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이제 그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으셔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제가 고2 때 또 아버지가 개척을 하시겠다고 하나님께 한 약속이라고 하면 또 나오셨어요. 제가 고2 때 아버지가 개척할 때는 진짜 좀 화가 났어요. 지금 제가 이제 고3이고 좀 있으면 대학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개척의 은사가 없으신데 이거 큰일이다. 저는 고3 내내 공부할 때 두려웠어요. 내가 이거 대학교에 합격한들 우리 집에서 나를 등록금을 대줄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니는 저보고 맨날 야 아버지는 부자야. 아니 너네 아빠 말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꿈을 꾸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부만 하면 돼. 맨날 그러셔서 진짜 그랬는데 그래도 한편은 두려웠죠. 그런데 대학을 딱 합격했는데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셨어요. 진짜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 마감일 날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진짜 아버지 어머니 내가 한번 신뢰해 봤는데 특히 엄마 너무한다. 제가 그 새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희 고모들이 늘 언제나 돈을 마련하셔서 첫 학기 등록금을 딱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시면서 여러분 아멘이 아니에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한 학기를 마치고 제가 군대를 딱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학기를 마치고 1학기 마지막 수업 때쯤 됐는데 우리 학과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학과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다니라 사실 이 장학금이 우리 과에 들어올 게 아니라 옆 과에 들어와야 될 장학금인데 그 과에 대상자가 없대더라. 그러면서 이거 너한테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성적 장학금이 아니고 이 형편에 대한 장학금이었는데 제가 LG 장학금 4년짜리 됐어요. 여러분 이거 보편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또 누구나에게 일이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장학증서를 딱 받고 나오면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원망, 그분을 향한 불신, 그분을 향한 상처, 이것이 제 안에 가득하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난 좀 있으면 이제 1학기 마치고 군대 가야지 그러고 있었었는데 주님이 그 장학증서를 저 손에 딱 붙여줬을 때에 제가 정말 펑펑 울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 걸음만 조금 더 가보세요. 요셉이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가 쉽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가 누명을 쓰고 애굽의 감옥에 갇힐 때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곳에서 신실했어요. 요셉이 그곳에서 방황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인생의 모든 모욕과 고통 속에서도 요셉은 거기서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실했어요. 그의 신실함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이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도가 친다고 제자들 죽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 같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살려주셨지만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가 있고 싶은 곳에 있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고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린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 본 적 있으세요? 모함을 받아 옥에 갇혀 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게 못 지켜도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5년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이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저녁 주님, 나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때론 나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이 바다에서 내가 얼마 전까지 위대한 고백과 찬양을 다 했어도 이 현실 앞에 내가 무너질 때라도 주님, 주님은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계속 신실하게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의 이 함께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히 누려지고 그 마침내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간증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저 지렁이처럼 우리가 이 삶의 무게를 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때가 너무너무 많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주님을 향한 위대한 고백을 했어도 하나님, 바다에 뛰어들어 저 파도를 보면 너무너무 두려워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으로 떠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비록 지렁이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여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요셉이 낭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요셉이 이런 기가 막힌 어려움 우동에 빠졌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신실하지 못해도 주님이 나를 향한 신실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자,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조금 전에 고백했던 우리 주 하나님 고백하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두 번에 나누어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 신실하신 주님 만나는 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진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총을 우리도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용기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이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풍랑이 일어도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왜 믿음의 적응자들처럼 갖고 있는지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도 한 걸음 나아가고 믿음으로도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기도하는,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과 고민과 걱정들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능력을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를 주셔서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고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도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만나주신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지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원함과 맞을 때까지, 닿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를 단순히 우리 개인의 원함을 해결되기 위해 모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기도할 때는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할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진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신 말씀과 예배가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았을 때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거라 믿습니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시함도 알 수 없는 이 세대 가운데, 함시함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여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묻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여 이 나라 민족을,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어제도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믿음으로 만나고 바라본 우리 모두에게 이 마지막 찬양, 이 고백을 더하여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에 우리 삶의 자리에 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김단일 목사님 우리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가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는 미쁘지 않을 때 많지만 우리를 향하여 일양 미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또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말씀을 선포하며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형제들 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미쁘지 않아도 이 땅을 향하여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백성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으며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와 앞으로 나아갈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